오늘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지 골로새서 이런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여러분 이렇게 얼게 해드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가장 놀라운 고백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일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은 만날 때 인사를 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만나면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시저는 주님입니다가 인사였습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시저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그걸로 화답을 했습니다. 시저가 통치자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보통 상황에서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이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에게 다가온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 혹독한 대가들을 생각한다면 그 말 한 문장은 그냥 말 한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걸게 될 줄은 몰랐고, 그것으로 그들의 가족과 평생 헤어져야 될 줄은 몰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전혀 회생 불가능한 고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고백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고백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꽤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의 교회 안에는 이 흐름에 좀 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길 주저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 고백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 이것이 단순히 성도들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누지 못했던 저는 목회자들의 일차적인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요, 한국의 한 대형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 나눈 말씀이, 그 내용이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하고 이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앉아있어야 될지 일어나서 나와야 될지 너무 힘드셨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분은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삶의 헌신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은혜만 가지고 예배만 나오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안에 나눠져 있는 그 믿음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안타깝게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은 처음부터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동시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바로 그 주님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또 동시에 으뜸이시다. 근본은 출발인 거죠. 으뜸이시다. 으뜸이 뭘까요? 으뜸. 네? 으뜸. 순수 한국말인데요. 우리가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언뜻 생각나는 말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첫 번째시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신가요? 맞나요? 예. 근데 첫 번째시면 뭐 또 있어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네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그냥 갈등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신데 가끔씩은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예수님이 밑으로 강등당하는 거죠. 어느 순간 37위가 1위를 치고 올라올 때 없으세요? 어느 순간 8위가 1위를 치고 올라올 때 없어요? 2, 3, 4위가 언제나 1위를 대신하는 때가 찾아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으뜸은 단지 첫 번째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으뜸은 통치자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1위, 2위, 3위, 4위, 5위, 10위, 100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미닝이 아니에요.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예수님 나한테 첫 번째시니까 그분을 첫 번째 앉혀두고 두 번째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요소에 예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열방의 으뜸.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첫 번째고 다른 민족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결론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이든 그들이 로마든 그들이 그리기든
그들이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그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모든 것들의 다스림과 통치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의 미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냥 순서상으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상속자예요. 동시에 둘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경영하는 자입니다. 운영하는 자예요. 그게 으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으뜸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으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회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국가와 열방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으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으뜸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열방 속에 예수께서 으뜸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으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으뜸이시라고 하는 것이 저는 드러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들 깊이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섬겨가면서 나에게 더 좋은 교회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길 원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작업들을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작업들, 그 시간들. 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으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으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4가지를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가 13,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속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나 짐승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나 짐승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SNS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축사에 갇혀서 학대당하던 소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NGO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소값을 지불하고 소를 넓은 데다가 풀어주니까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거예요. 그 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 그게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죄사함은 우리를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수세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속, 죄사함, 이 속량이 먼저 나와야 될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창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창조는 두 번째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대학교에 그 골로새 대학교의 교수여서 마첼로 학생들에게 지금 논문을 쓰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지역교회 식구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믿음이랑 전혀 관계없었는데, 나는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었는데 자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을 보니까는 너무 이 완벽한 시스템에 이 너무 정교함에 너무 놀랍고 이 우주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흠이 없는 이 완벽한 구조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거에 대한 경외감, 그거에 대한 신비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나온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없으시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사람, 동물, 곤충, 식물, 꽃의 아름다움, 이 우주까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감탄과 경외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이 땅에 오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뭉클하고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요. 동시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아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밟았던 그 과정,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르게 된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구원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지하게 그 교회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이 속량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함께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이야기들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죄가 떠나가는 그 역사들이 함께 나눠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 그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자유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죄에서부터 온전케 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걸 나누는 곳이에요. 나의 즐거움. 작년에도 내가 좋았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올해도 내가 좋았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내년에도 내가 좋았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과 나의 관계와 나의 길에만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의 존폐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교회를 1년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 수고를 다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끌어갈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청산 유수처럼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깨져나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 그 고백, 그 간증, 그 섬김, 그 역사.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죄의 쓴뿌리, 죄의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섰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들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신앙에서 신론 중에요,
이단의 신론 중에 디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이즘. 이 디이즘은 한국말로는 이신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신론. 하나님이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플랜을 완벽하게 짜셨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려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드니까 사라지나 우주가 운행이 되나 돌려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와 사람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건 그냥 마치 이 태엽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행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아기를 낳아 놓고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이제는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아이를 떠나버린 비장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큐티그룹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그 모임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큐티 나누신다고. 근데 저희들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클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국가의 통치자세요.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저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뭐 주변에 목회자가 없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목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뭐 제대로 보면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과 저의 기질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상상을 해볼 수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목회에 대해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역교회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교회? 문제 많잖아요. 교회? 어렵잖아요. 교회? 힘들대잖아요. 교회? 때로는 불만스럽잖아요. 그 교회를 목회한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교회.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도 모르는 그 교회. 그 사람 가면 나는 절대 안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러나 제 생각을 바꾸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요. 두 책은
저에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맞아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맞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지상의 교회는 흠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네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지역교회예요. 맞아요. 그 문제 많은 그 교회. 맞아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교회. 맞아요. 맨날 그 모양인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지역교회는 우리가 볼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때로는 한없이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주님이 지역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았고 보호받았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땅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이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세요. 우리가 한 명이 모일 때는 관계없이, 우리가 10명이 모여도 관계없이, 우리가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관계없이 주님의 계획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4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진 심령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대박.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서부터예요.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내가 위안을 받는 곳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환경과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유지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그 영광스러우심, 그분에 대한 그 경외와 그분의 장엄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의 두 번째 역할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유지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잡기 위해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죠. 예배. 세 번째,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모든 영광과 찬송의 주인공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면 우리의 세 번째 사명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전문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다스림이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장님이라면 주님이 이 비즈니스를 경영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실지, 우리가 종업원이라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지, 내가 주부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가정을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정치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와 가정과 의료계와 금융계와 교육과 정부와 예술과 스포츠 미디어 인터넷,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부터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여러 교회와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잘해요. 제가 주중에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제가 주중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서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사회나 일상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주도적인데 왜 교회만 오면 이게 이렇게 다들 착한 양이 되실까? 이게 저는 좀 불편해요. 저는 좀 거칠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좀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이러면 좀 좋겠는데 정말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오면 다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거 교회 와서 좀 팍팍 좀 이렇게 좀 창의력 있게 좀 우리 목사들 이 고루하게 생각 못하는 거 좀 끄집어내가지고 좀 우리를 좀 깨주면 안 되냐고 막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교회는 너무 듣는 세팅으로 픽스가 돼버린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구조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주범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미션이죠. 비즈니스 as 미션만이 아니에요. job as 미션인 거예요. life as 미션인 거예요. 물론 church as 미션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잘합시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이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그것에도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것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신학적으로 물론 이거 굉장히 디베이팅이 좀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는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계가 뇌물로 경영된다면 만학입니다. 안 그런 것이 훨씬 많지만 그것이 더 다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버텨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사회에 더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합리적 시스템들을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자리를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각도가 1도만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1, 2년만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세상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손길이 되고 그분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에서 나은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깨졌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부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수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보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골로새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세상을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지역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가 막힌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주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그 지역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그 지역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평생토록 나와 나의 가족만이라면 아직 나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평생 내가 원하는 소망이 오로지 세상에 있는 것뿐이라면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속량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세상에 나오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썼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표현하기 좀 송구스러운데, 우리 어머니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예수님의 고난이 저는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남은 고난이 있대요. 남은 고난. 여러분, 남은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싸움이잖아요. 교회에 조금 더 시간 쓰면 내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부터 회당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기쁠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기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을 위한 섬김에서 기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면, 그분이 으뜸이시라면,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놓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는 특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크고 놀라운 부르심과 위대한 비전 앞에 작은 공동체지만, 초라한 공동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